우리의 삶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마음의 풍랑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솟아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져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소중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등불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의 빛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외부의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이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음의 작동 방식에 오류가 생겼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등이 켜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고 고요한 평화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동양의 지혜, 불교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불교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불교는 깨달을 불 자와 가르칠 교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깨달음의 가르침 또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가르침, 즉 종교가 존재해왔습니다. 종교의 종자는 마루종, 으뜸종자로 세상의 여러 가르침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는 그 답이 바로 깨달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으면 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심리적인 괴로움,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물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괴로움은 잠시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과 같은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신앙 형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존재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의 무지, 즉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의 무지를 깨우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작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 마음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 대부분의 종교는 이 믿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자, 즉 믿는 자가 되기를 권하며 믿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둘째는 이해입니다. 세상의 현상이나 타인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이치를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지적인 작용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작용을 통해 발전한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셋째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많이 믿고 많이 알아도 직접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직접 행하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믿음, 이해, 실천 중 어디에 속할까요?
놀랍게도 깨달음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뛰어넘는 경지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알아버렸을 때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듣고 믿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여 확연히 알게 된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가장 깊고 완전한 형태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틀렸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확연한 암이기에 그 어떤 철학적 이해보다도 가장 밝고 명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수많은 경험과 수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 그 정점은 바로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 즉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네 글자로 신의행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가르침을 믿고 그 이치를 공부하여 이해하고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며 마침내 스스로 깨달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 네 단계가 온전히 하나로 통합된 완성의 경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 안에는 어떤 종교보다 강하고 깊은 믿음이 있고 어떤 철학보다 세상 이치에 밝은 이해가 있으며 어떤 실천가보다 철저한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통해 도달하는 경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은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불어서 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속의 불안, 분노, 미움, 근심, 걱정과 같은 모든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 마음이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궁극의 행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사회의 윤리나 법률에 얽매이고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히기도 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상태,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진정한 자유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가 추구하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열반이라는 궁극의 행복과 해탈이라는 궁극의 자유입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차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열반과 해탈의 상태, 즉 완전한 자유와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방황하는 대신 지금 여기 나 자신에게 온전히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마음의 평화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마음의 풍랑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솟아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져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소중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등불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의 빛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외부의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이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음의 작동 방식에 오류가 생겼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등이 켜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고 고요한 평화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동양의 지혜, 불교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불교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불교는 깨달을 불 자와 가르칠 교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깨달음의 가르침 또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가르침, 즉 종교가 존재해왔습니다. 종교의 종자는 마루종, 으뜸종자로 세상의 여러 가르침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는 그 답이 바로 깨달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으면 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심리적인 괴로움,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물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괴로움은 잠시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과 같은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신앙 형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존재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의 무지, 즉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의 무지를 깨우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작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 마음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 대부분의 종교는 이 믿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자, 즉 믿는 자가 되기를 권하며 믿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둘째는 이해입니다. 세상의 현상이나 타인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이치를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지적인 작용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작용을 통해 발전한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셋째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많이 믿고 많이 알아도 직접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직접 행하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믿음, 이해, 실천 중 어디에 속할까요? 놀랍게도 깨달음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뛰어넘는 경지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알아버렸을 때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듣고 믿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여 확연히 알게 된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가장 깊고 완전한 형태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틀렸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확연한 암이기에 그 어떤 철학적 이해보다도 가장 밝고 명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수많은 경험과 수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 그 정점은 바로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 즉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네 글자로 신의행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가르침을 믿고 그 이치를 공부하여 이해하고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며 마침내 스스로 깨달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 네 단계가 온전히 하나로 통합된 완성의 경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 안에는 어떤 종교보다 강하고 깊은 믿음이 있고 어떤 철학보다 세상 이치에 밝은 이해가 있으며 어떤 실천가보다 철저한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통해 도달하는 경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은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불어서 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속의 불안, 분노, 미움, 근심, 걱정과 같은 모든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 마음이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궁극의 행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사회의 윤리나 법률에 얽매이고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히기도 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상태,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진정한 자유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가 추구하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열반이라는 궁극의 행복과 해탈이라는 궁극의 자유입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차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열반과 해탈의 상태, 즉 완전한 자유와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방황하는 대신 지금 여기 나 자신에게 온전히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마음의 평화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마음의 풍랑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솟아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져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소중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등불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의 빛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외부의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이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음의 작동 방식에 오류가 생겼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등이 켜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고 고요한 평화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동양의 지혜, 불교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불교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불교는 깨달을 불자와 가르칠 교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깨달음의 가르침 또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가르침, 즉 종교가 존재해왔습니다. 종교의 종자는 마루종, 으뜸종자로 세상의 여러 가르침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는 그 답이 바로 깨달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으면 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심리적인 괴로움,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물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괴로움은 잠시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과 같은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신앙 형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존재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의 무지, 즉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의 무지를 깨우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작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 마음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 대부분의 종교는 이 믿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자, 즉 믿는 자가 되기를 권하며 믿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둘째는 이해입니다. 세상의 현상이나 타인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이치를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지적인 작용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작용을 통해 발전한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셋째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많이 믿고 많이 알아도 직접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직접 행하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믿음, 이해, 실천 중 어디에 속할까요? 놀랍게도 깨달음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뛰어넘는 경지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알아버렸을 때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듣고 믿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여 확연히 알게 된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가장 깊고 완전한 형태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틀렸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확연한 암이기에 그 어떤 철학적 이해보다도 가장 밝고 명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수많은 경험과 수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 그 정점은 바로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 즉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네 글자로 신의행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가르침을 믿고 그 이치를 공부하여 이해하고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며 마침내 스스로 깨달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 네 단계가 온전히 하나로 통합된 완성의 경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 안에는 어떤 종교보다 강하고 깊은 믿음이 있고 어떤 철학보다 세상 이치에 밝은 이해가 있으며 어떤 실천가보다 철저한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통해 도달하는 경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은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불어서 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속의 불안, 분노, 미움, 근심, 걱정과 같은 모든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 마음이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궁극의 행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사회의 윤리나 법률에 얽매이고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히기도 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상태,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진정한 자유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가 추구하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열반이라는 궁극의 행복과 해탈이라는 궁극의 자유입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차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열반과 해탈의 상태, 즉 완전한 자유와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방황하는 대신 지금 여기 나 자신에게 온전히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마음의 평화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마음의 풍랑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솟아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져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소중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등불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의 빛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외부의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이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음의 작동 방식에 오류가 생겼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등이 켜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고 고요한 평화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동양의 지혜, 불교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불교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불교는 깨달을 불자와 가르칠 교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깨달음의 가르침 또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가르침, 즉 종교가 존재해왔습니다. 종교의 종자는 마루종, 으뜸종자로 세상의 여러 가르침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는 그 답이 바로 깨달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으면 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심리적인 괴로움,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물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괴로움은 잠시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과 같은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신앙 형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존재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의 무지, 즉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의 무지를 깨우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작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 마음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 대부분의 종교는 이 믿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자, 즉 믿는 자가 되기를 권하며 믿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둘째는 이해입니다. 세상의 현상이나 타인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이치를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지적인 작용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작용을 통해 발전한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셋째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많이 믿고 많이 알아도 직접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직접 행하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믿음, 이해, 실천 중 어디에 속할까요? 놀랍게도 깨달음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뛰어넘는 경지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알아버렸을 때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듣고 믿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여 확연히 알게 된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가장 깊고 완전한 형태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틀렸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확연한 암이기에 그 어떤 철학적 이해보다도 가장 밝고 명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수많은 경험과 수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 그 정점은 바로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 즉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네 글자로 신의행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가르침을 믿고 그 이치를 공부하여 이해하고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며 마침내 스스로 깨달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 네 단계가 온전히 하나로 통합된 완성의 경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 안에는 어떤 종교보다 강하고 깊은 믿음이 있고 어떤 철학보다 세상 이치에 밝은 이해가 있으며 어떤 실천가보다 철저한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통해 도달하는 경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은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불어서 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속의 불안, 분노, 미움, 근심, 걱정과 같은 모든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 마음이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궁극의 행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사회의 윤리나 법률에 얽매이고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히기도 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상태,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진정한 자유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가 추구하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열반이라는 궁극의 행복과 해탈이라는 궁극의 자유입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차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열반과 해탈의 상태, 즉 완전한 자유와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방황하는 대신 지금 여기 나 자신에게 온전히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마음의 평화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마음의 풍랑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솟아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져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소중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등불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의 빛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외부의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이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음의 작동 방식에 오류가 생겼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등이 켜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고 고요한 평화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동양의 지혜, 불교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불교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불교는 깨달을 불 자와 가르칠 교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깨달음의 가르침 또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가르침, 즉 종교가 존재해왔습니다. 종교의 종자는 마루종, 으뜸종자로 세상의 여러 가르침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는 그 답이 바로 깨달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으면 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심리적인 괴로움,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물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괴로움은 잠시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과 같은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신앙 형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존재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의 무지, 즉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의 무지를 깨우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작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 마음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 대부분의 종교는 이 믿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자, 즉 믿는 자가 되기를 권하며 믿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둘째는 이해입니다. 세상의 현상이나 타인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이치를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지적인 작용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작용을 통해 발전한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셋째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많이 믿고 많이 알아도 직접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직접 행하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믿음, 이해, 실천 중 어디에 속할까요? 놀랍게도 깨달음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뛰어넘는 경지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알아버렸을 때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듣고 믿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여 확연히 알게 된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가장 깊고 완전한 형태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틀렸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확연한 암이기에 그 어떤 철학적 이해보다도 가장 밝고 명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수많은 경험과 수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 그 정점은 바로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 즉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네 글자로 신의행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가르침을 믿고 그 이치를 공부하여 이해하고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며 마침내 스스로 깨달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 네 단계가 온전히 하나로 통합된 완성의 경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 안에는 어떤 종교보다 강하고 깊은 믿음이 있고 어떤 철학보다 세상 이치에 밝은 이해가 있으며 어떤 실천가보다 철저한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통해 도달하는 경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은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불어서 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속의 불안, 분노, 미움, 근심, 걱정과 같은 모든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 마음이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궁극의 행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사회의 윤리나 법률에 얽매이고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히기도 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상태,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진정한 자유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가 추구하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열반이라는 궁극의 행복과 해탈이라는 궁극의 자유입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차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열반과 해탈의 상태, 즉 완전한 자유와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방황하는 대신 지금 여기 나 자신에게 온전히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마음의 평화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마음의 풍랑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솟아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져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소중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등불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의 빛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외부의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이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음의 작동 방식에 오류가 생겼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등이 켜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고 고요한 평화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동양의 지혜, 불교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불교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불교는 깨달을 불 자와 가르칠 교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깨달음의 가르침 또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가르침, 즉 종교가 존재해왔습니다. 종교의 종자는 마루종, 으뜸종자로 세상의 여러 가르침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는 그 답이 바로 깨달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으면 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심리적인 괴로움,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물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괴로움은 잠시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과 같은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신앙 형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존재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의 무지, 즉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의 무지를 깨우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작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 마음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 대부분의 종교는 이 믿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자, 즉 믿는 자가 되기를 권하며 믿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둘째는 이해입니다. 세상의 현상이나 타인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이치를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지적인 작용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작용을 통해 발전한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셋째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많이 믿고 많이 알아도 직접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직접 행하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믿음, 이해, 실천 중 어디에 속할까요? 놀랍게도 깨달음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뛰어넘는 경지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알아버렸을 때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듣고 믿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여 확연히 알게 된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가장 깊고 완전한 형태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틀렸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확연한 암이기에 그 어떤 철학적 이해보다도 가장 밝고 명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수많은 경험과 수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 그 정점은 바로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 즉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네 글자로 신의행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가르침을 믿고 그 이치를 공부하여 이해하고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며 마침내 스스로 깨달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 네 단계가 온전히 하나로 통합된 완성의 경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 안에는 어떤 종교보다 강하고 깊은 믿음이 있고 어떤 철학보다 세상 이치에 밝은 이해가 있으며 어떤 실천가보다 철저한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통해 도달하는 경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은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불어서 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속의 불안, 분노, 미움, 근심, 걱정과 같은 모든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 마음이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궁극의 행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사회의 윤리나 법률에 얽매이고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히기도 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상태,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진정한 자유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가 추구하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열반이라는 궁극의 행복과 해탈이라는 궁극의 자유입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차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열반과 해탈의 상태, 즉 완전한 자유와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방황하는 대신 지금 여기 나 자신에게 온전히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마음의 평화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마음의 풍랑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솟아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져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소중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등불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의 빛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외부의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이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음의 작동 방식에 오류가 생겼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등이 켜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고 고요한 평화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동양의 지혜, 불교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불교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불교는 깨달을 불 자와 가르칠 교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깨달음의 가르침 또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가르침, 즉 종교가 존재해왔습니다. 종교의 종자는 마루종, 으뜸종자로 세상의 여러 가르침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는 그 답이 바로 깨달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으면 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심리적인 괴로움,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물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괴로움은 잠시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과 같은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신앙 형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존재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의 무지, 즉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의 무지를 깨우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작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 마음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 대부분의 종교는 이 믿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자, 즉 믿는 자가 되기를 권하며 믿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둘째는 이해입니다. 세상의 현상이나 타인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이치를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지적인 작용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작용을 통해 발전한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셋째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많이 믿고 많이 알아도